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319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 참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죽는데, 제가 시골을 왔다 갔다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한 절반 이상이 10년 동안에 죽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 게 그 인생의 길이죠. 참 보면서 아주 건강한 사람도 죽는 경우를 봤고, 갑자기 그리고 건강치 못한 사람들도 병으로 죽는 것도 봤고, 또 사고나 위험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 참 여러분, 누구나 그 인생의 길은 걸어가야 되고,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은 그 길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한 그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인생의 길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에서 인생의 길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생이 극하는 길이 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길에 대해서 그 파라오 왕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험악한 인생, 험악한 인생. 자기가 돌이켜보건대 야곱은 자기의 인생길이 험악했다 라고 그 파라오 왕 앞에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인생길을 언급할 때 어떻게 인생길을 언급했느냐 하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장군이기도 했고요, 시인이기도 했고, 또 악기를 타는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치는 목동이기도 했죠. 온갖 직업을 다윗은 다 거쳐갔는데,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왕을 할 때도 그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길이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었다. 뿐이라고 하는 걸 보면 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한 때가 있었다고 여기지는데 여기에 이 다윗은 왕을 지냈던 사람이지만 자기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면서 그 인생길, 자기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들이 날아간다. 손살같이 날아간다. 이 연수가 지나간 횟수가 날아갔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길을 어떻게 말을 했죠?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휘두르는 그리고 모든 부귀를 다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그걸 포함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네 번이나 언급했죠. 같은 단어를 네 번이나 했죠. 그 말은 뭐냐?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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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패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세계에서 솔로몬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원래 그 아버지로부터 부귀를 물려받았고 권력도 물려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모든 게 헛되다. 실패자가 헛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 자신의 인생길을 그렇게 그 고백을 했던 것을 전도서 1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또 뭐라고 말하죠? 인생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길을 나그네 길. 세상 사람도 살아보니 자기 느낀 게 있는 겁니다. 가요를 통해서 한 게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나그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라고. 이게 많은 인생을 살아본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을 한 가수가 노래로서 노래 부르던 겁니다. 살아보니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근데 이 불쌍한 게 뭐냐면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을 노래한 겁니다. 그게 인생길이라고요. 인생길이었습니다. 참 이 돈이 많은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런 힘도 안 들고 어려움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헐벗음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가는 인생길은 똑같습니다. 점점 더 늙어갈 테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길이 이렇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휘황찬 인생길, 흠모한 게 아니라 밝은 앞길이 창창한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인생길을 다 지나고 난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인생길은 수고하는 인생길이요 또 이 무거운 인생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기에는 나만 수고를 하고 나만 무겁고 힘들고 슬픔이다 이러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을 그렇게 예수님과 이전을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이렇습니다.
그 인생길에 살면서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를 언급하죠. 죽는 것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인생길을 살면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슬픔을 당하면서, 예? 여기에 아주 그 야고보의 말대로, 예? 참으로, 예? 그 험악한 삶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죄도 짓고 우리가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죄도 참으로 많이 지었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내 죄들은 머리털보다 많다. 머리털보다 많다. 예. 머리카락 숫자를 우리 중에 누구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크다는 죄들을 지은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았던가를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북부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 죄인으로요. 예.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우르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 죄를, 이 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근데 사실 사람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예, 부인합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드셨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학교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예, 그건 누구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 원수인가? 먼지가? 이러면서 그 진화론자가 아니면 먼지가 형성돼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도 일부 있습니다. 예, 원수인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누구를 부인하자 이게 생긴다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자세히 뜯어보십시오. 예, 우리 장기까지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 그게 저절로 된다거나 원수가 변해서 된다고 생각할 게 있나요? 예, 원숭이는 그 세포의 조직 속에서 나무 키고 오르고 주면 받아먹고 재주 부리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재능을 주셨죠. 재능. 각자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재능들이 아주 각기 다른데요. 예. 누가 그렇게 넣었죠? 재능을 달리 했을까요? 예. 성격도 각기 다릅니다. 예. 닮은 거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르다. 예. 그리고 특성도 각기 다릅니다. 예. 누가 이렇게 만들죠? 저절로? 예. 사람이 저절로. 예. 이 몸은, 여러분, 그 장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위가 있고, 대장 있고, 소장 있고, 간이 있고, 쇠기 다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각기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각기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 이렇게 만들죠? 각기 다른 그 장기의 역할이 있으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각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겨우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더욱더 알게 됐지만 이거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 그 위장약을 사 먹었다. 그러면 왜 장이 탈이 나냐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는 낫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납니다. 감기가 그래서 감기약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이 기관지와 관계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위가 또 고장이 나요.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드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 몸속에 땅구멍이 엄청 많다고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예, 무척 많습니다. 숨구멍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있습니다. 예, 누가 만들죠?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있대요. 그냥 우리는 살덩어리 피부로만 알겠는데 이게 세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넣어둔 그 사람을 인식하게끔 하는 하나님이 넣어둔 그 유전인자, 유전자라고 하죠. 그게 여러분 그림과 같이 넣어져 있다 합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찾기 전에는 그런 게 있는지 좀 몰라요. 이 눈썹 보십시오. 눈썹이 여러분 변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귀, 입, 혀, 이 손가락들을 보십시오. 10개야. 발가락 10개야. 그리고 발, 그리고 이 손, 그리고 이 끝까지 흐르는 피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맥과 정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크니까, 피줄이 굵고 큰 거니까. 그런데 아주 가는 이 핏줄이 사람의 손가락 끝에까지 있게 했습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죠? 뼈에다가, 근육에다가 신경, 이게 굉장히 온 사람의 몸에 신경줄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그 3장 그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여러분 이거 지은 사람 있죠? 이건 지금 무생물입니다. 집이라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게 지은이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마이크 누가 지었죠? 눈에 안 보여도 진 사람, 이거 만든 사람 있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사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의자, 저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의자는 와서 만들었습니다. 조립을 그 기술자가 와서 조립을 했습니다. 피아노, 이 성경책, 이 찬송가책, 저 에어컨, 스피커 다 만든 이가 있습니다. 만든 이 보지 못해도 만든 이가 있어서 있는 겁니다. 집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는 만든 이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죄들을 짓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했는데 죄 때문 아닙니까? 집마다 지연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배당 다녀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배당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시인한다?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들었으면 마땅히 누구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뭔가 잘해줬으면 이 땅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이 뭘 잘해줬는지를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2년까지는 선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해줬으면 한 2년까지는 제가 선물을 갖다 준 것 같아요. 계속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마땅히 섬겨야 되고 그분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풀이니까 온갖 죄들을 짓죠. 온갖 죄들을 짓는데 마태복음 15장 그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어떤 죄를 짓는가가 말씀됩니다. 죄는요, 이 몸이 지으려고 해서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그 죄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어떻게 해요? 그 어디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지 밖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변을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더러운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에게서 예수님 그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그 마음에서 악한 게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도적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신성모독이라고 했죠. 이런 게 나온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각종 죄들이 언급됩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그 29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아주 절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눈 흘기는 것까지 죄라고 묶여 있고 남의 등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라고 묶여 있고 남을 시기 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묶여.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언급하지 않는 죄들을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고 종류가 얼마나 많고 그 종류들마다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분 죄가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남을 부추겨서 또 죄를 짓게 하고 그럽니다. 죄를 짓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길에 죄가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인생의 길에서 그 죄가 깔려 있습니다. 마치 누더기 옷이 땅속에 버려진 것처럼 돌이켜보면 죄들이 너무 많고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이해가 없다. 인생 길은 속으로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지만은 부자도 있고 가난뱅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출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은을 사랑하는데도 은을 얻었는데 그 은을 만족 못한다. 이건 사람은요 은으로 만족할 자가 아니란 뜻 아닙니까? 다른 걸 만족해야 될 게 있다는 걸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 하나님께서 그 은을 주셔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은도 주고 소출도 주고 부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시기도 합니다. 지식도 주시고. 이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돌이켜보면 그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많습니다. 제가 돌이켜볼 때 이 앉은 우리 그 형제들이 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를 제가 돌이켜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걸어오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은혜와 함께 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은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그 벌이 27절에 언급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게 철천지 원수 죽음 아닙니까?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죽기 싫어하는데도 죽게 되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다 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죠. 정하신 것이니까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것은 다 용납을 합니다. 벌을 안 주셨어요. 만일에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을 때마다 벌을 주셨는데 오늘날 이방인들은 이 우리들이 살아온 길에서도 하나님 벌을 안 주셨어요. 벌 안 주시니까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길을 마음대로 살게 하지만은 주시는 벌 중에 하나는 죽음이죠. 그래서 누구나 죽는데 살다가 끝에는 죽는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부터는 그 인생길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살거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살거나 이러는 것이 우리 깨달은 이도 그렇고 깨닫지 못한 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죠.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런 가지 실제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 죄값이 죽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죄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죽음이라 그랬고 오늘 지금 죽음을 말씀하는 죄의 삭은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인생의 길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들은 어떻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 때문에 죽긴 하지만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니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서 죽은 후에 주는 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이 본문에 있죠.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러죠? 심판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왜 우리가 지나다닌 이방인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느냐 하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생길 다 지단 하나님 걸로 죽어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대에서 그들을 그냥 마냥 두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죽음을 죄값으로 허락하셨고 정하셨고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줬다. 하나님께 그걸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여기서 27절에 언급하죠. 여러분, 그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서 그 당한 그 벌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죽은 후에 받는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하고 지내야만 합니다. 누구도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건 불교도 지옥이라도 말이에요. 예. 그건 지옥의 특징은 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니까 불못이라 유황불 붙는 못이라 21장 8절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 불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 붙는 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지구 안에는 그 엄청난 그 온도에 7,000도가 넘는 그 온도의 불덩어리가 이 지구 안에는 내부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 불못에 하나님께서 넣는 것을 심판이라. 예. 여러분 이 인생길 가면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은 우리는 좀 다른 인생길을 걷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생길은 이방인들의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인생길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남은 인생길은 좀 다릅니다. 이전의 인생길은 이방인의 인생길과 같습니다. 지금 남은 인생길은 우리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지금도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에 의해 삽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으로 받는 이 심판을 벗어나게 했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죠. 우리 심판은 없습니다. 네. 그럼 누구를 기뻐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의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그 여러분 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대서 아이들이 나에게 부모로서 대접을 해라. 이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일반인들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혈육들은 누구와 관계 맺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게. 우리 그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우리들한테 뭘 하려고 하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해라 그럽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자녀들로부터 매달 얼마씩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들 보고 묻죠. 자녀들에게서 얼마씩 받느냐고. 우리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 받으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이 몸을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몸으로 죄를 숨을 수 있지 않는데 예수님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귀중한 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아서 우리 몸을 함부로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마 우리 몸을 귀중히 여기세요. 왜요? 신이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보면 부모들이 주는 돈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압니다. 네. 그와 같이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정말 귀중히 여겼어요. 네. 이 몸요,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죠. 네. 그 하나님께서요. 네. 참 우리가 수고와 인생길에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슬픔이었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근데 우리들이 애들이 또 우리가 꼭 같은 길을 걷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예. 다른 사람 인생과는 다른 길을 우리는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여기 인생길의 마지막에 있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까지 그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을 살았어야 되겠나? 예. 우리 세상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심판이 있거든요. 예.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합니다. 뭘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인생의 삶을 우리 육신을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다른 인생의 길이 있음을 말씀들을 깨닫게 하면서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 하시겠습니다. 174장 찬송.